어쩔 수 없는 인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제목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절망과 소망, 낭만과 희망을 저희가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한 자세고 또 소망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간은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제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아침 이 시간에 6시 30분에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는 목회자들이 제가 월요일부터 인도를 하고 금요일까지 인도하고 저녁에는 저녁 8시에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줌으로 들어오시면 이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같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도록 특별히 저녁에는 영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스크린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주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런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왜 고난주간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그 고난을 왜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기에 그 속에는 죄의 고통이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을 지낼 때 우리가 온전히 정말 평생 그 6월절 그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우리가 가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지내고 토요일은 이제 저희가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이제 아침과 오후에 저희가 3시간씩 줌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은 깊게 묵상하시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같이 가슴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저 자신도 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는 어떤 인간인가?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남을 죽이는, 하나님을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저 자신이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로서 돌아보게 되고 또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 했을 때는 바로 내가 높아진 사람, 그리고 그 내가 높아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다가 죽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기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영생을 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게 종교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참 모순적인 삶입니다. 가장 그 절대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근데 자기 힘으로 살는 자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결국은 자기의 지위를 위협받을 때 남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종교의 또 다른 이름은 이데올로기죠.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념이라 그러죠. 나의 이념이
그게 정치에서 더 신앙보다 더 앞서가면 교회 안에서 막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경제가 자기의 신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돈 때문에 실은 어떤 횡포를 부리게 되는 독과점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절대적인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근데 그 정말 저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적인 것 속에는 나의 자존심도 들어가고요. 나의 가치 체계도 들어가고 그 속에는 아 나라는 그 죄성이 드러날 때 절대화될 때 그때 남을 죽이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 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래서 사람들은 늘 궁리를 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높아 가려고 하고. 그래서 남이 나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해결자로 오신 예수님 또한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죽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에게 죽었는가? 실은 나에게 죽었다. 나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가 아무도 없이 또 죽으러 오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초림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노아의 홍수에 방주를 지어놓고 그 100여 년 이상 짓고 그리고 방주를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간 다음에 문을 열어놨죠. 7일 동안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시 그러지 않을까?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그런데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는 그런 인간. 이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이라는 것. 묵상을 남을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기가 높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별 수 없는 인간이기에 인간은 늘 다른 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기려고 하죠. 하나님 없는 자의 두려움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두려움이 없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 없는 자는 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내 삶에 내가 종교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또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내 삶에 두려움을 없애는 길이 무엇일까? 자, 3절을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12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유다는 아예 초장부터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3년이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런 변화에 대한 목표 없이 그냥 다니면은 기적을 봐도 병 고침을 봐도 심지어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마음문을 딱 닫아 놓으면은 절대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었는가의 가장 출발이 뭘까요?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예요. 나는 종교적 삶을 살고 있잖아. 누구에게 죽음을 당한다? 내가 죽이지 않는가?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죄인됨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인정할 때만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한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만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위에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물이 떨어져도 우리가 그릇을 거꾸로 폭포수를 향하지 않고 그냥 거꾸로 있으면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담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라는 깨달을 때 비로소 물을 향하여 내가 입을 열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의 풍성함이 담기게 됩니다. 내가 할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가룟 유다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 우리가 이 새벽에 갖기를 원합니다. 자, 사탄이 들어갔다 3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이론이거나 그냥 말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도 먹듯이 또 우리 가족이 있듯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듯이 나의 삶에 실질적인 있는 모든 것이 있듯이 사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걸 잊지 않을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사탄의 존재를 잊지 마시고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의논한다 이럽니다. 자, 성전 경비대장들은 실은 로마 하수인들이거나 로마인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이 세 사람들은요, 원래는 다 적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주의자들인데 로마인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함께 의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아닌 모든 자들은요, 평상시에는 서로 뭐 사이가 안 좋거나 대적하지만 예수 한 분 딱 중심으로에 대항해서 다 공동체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왜 안 걸어갔느냐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이슬람과 또 뭐 회교와 또 불교 다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적이 돼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을 우리가 대화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타협은 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은. 왜냐하면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의심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람들의 단체는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이 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유다에게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걸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이용한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만 저희가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가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딱 찾습니다. 그 어떤 영화 보면은 마귀를 다 이겼는데 다 이기고 영화 끝에 마귀가 싹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는 웃으면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끝납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악이 더 세겠죠.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때까지는 매일, 지금, 오늘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8가지를 짧은 몇 구절에게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바로 이런 인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6월절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켰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본체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만찬 음식을 먹으시는데 유월절 음식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그 고기로 그리고 쓴 나물로 무교절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음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즉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유월절 음식이 되심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도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에 시작하죠. 그래서 무교절은 뭘 의미합니까? 7일 동안 성화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 호흡하듯이 성령과 동행하실 때 우리는 이 무교절의 거룩의 성결의 삶을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그 말씀하신 성령님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 큰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마가복음을 쓴 자예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 힘들다고 막 어려워했지만 나중에 그가 마가복음을 쓸 만큼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이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예수님 없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뭐 대통령도 어쩔 수 없고요. 뭐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목회자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만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묵상해야만이 다음 주 고난 주간은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부활을 맞이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